우리 같은 지체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기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뭐예요? 돈벼락 맞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어디 뭐 이렇게 푹 맞은 사람이 갑자기 쭉 피고 일어나고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 내가 복음이 된 것 같은데, 복음의 기준이 뭐냐?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 집이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몰라요. 복음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으로 오셨어요. 영혼 구원으로. 주님이 영혼 구원으로 오시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영혼 구원을 못 오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해보면은 뭐가 가장 힘드냐, 뭐가 가장 어려웠느냐, 이 하나님의 원리를 다 못 깨달을 때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느닷없이 소리 지르고 막 내가 뭐 자기한테 무슨 잘못한 사람 마냥 막 하면은요,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에이 막 쌍시옷이 나오면서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응? 쉬운 말로 당신한테 좋은 선물 주러 왔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인상 더럽더만 참 석갈머리까지 그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현장에 생명운동을 하니까 뭐냐, 그게 바로 마귀 새끼가 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처음 본 사람한테 느닷없이 눈알 부라뜨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뭔가를 하여튼 면전에다가 창피도 주고 막 여러가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나는 그 인생이 더럽고 성깔머리가 더러워서 그랬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복적으로 현장에 생명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전략이라는 걸 알고는 그걸 꺾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에게 들리는, 귀에 들리는 어떠한 소리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태나 여러가지 모든 상황이 내 기준에 안 맞을지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면은 그 마귀는 꼼짝없이 결박당하고 무너지고 떠나간다라는 것을 다지고 그걸 믿고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부터 나에게 그렇게 달려드는 그 존재와 또 그런 존재가 있어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네가 지금 나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물지도 못하면서 물것처럼 이빨 드러내고 앙앙 거리는구나. 그러면서 현장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강아지일수록 아주 그냥 진짜 넌저리하게 지저대고 이빨도 이렇게 막 드러내요. 그런데 그 구두발로 툭 차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이를 드러내고 해요. 잡아먹을 듯이. 그러면 내가 무섭느냐? 안 무서워요. 구두발로 툭 차버리면 저기 담벼락에 들러붙하고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만한 게 그러는 것은 뭐예요? 그 강아지가 이 어마어마한 덩치 이것에
두려울 거예요. 두려우니까 제발 가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더라고요. 흑암도,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흑암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 눈을 통해서,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기분 나쁘게, 나에게 그냥 가버릴까라는 생각 들어가게끔 뭘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거기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눌러 앉으면요, 아주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전략까지 꿰뚫고 그 전략 위에서 놀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겁줘가지고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오면서 컥 하면 어떻게 해요? 놀래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 놀램이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우리를 얼마나 놀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를 때지만은 뭔가 이게 혼자서 길을 가는데 뭔가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을 건드렸는데 그게 소리 나는데 꼭 뭐가 지나간 것 같아요? 뭐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오싹하고 돌아보니까 뭐가 지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발걸음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자꾸 뒤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람 지나가는 것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에도 그 정도 놀랜다니까요. 인간이. 근데 진짜 뒤돌아보니까 뭔가 시커멓게 하나 서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빼다가 꼬랑차게 처박혀갖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겁먹어버리면 그런다니까요. 겁을 먹어버리면. 마귀도 하나님 자녀들을 겁을 줘요. 겁을 줘서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자를 걸러낸다니까요. 겁을 줘가지고 하면은 그 겁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다가 어디 깨고창에 처박혀서 다 죽고 가는 것처럼 그냥 정신이 없어요. 현장에 그 다음 나갈 생각 자체를 못해요. 강단에서 목사님은 자꾸 현장 얘기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현장 가봤어요? 내가 지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지금 또 그런 현장을 또 가라고요?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하고 원수 되느냐? 목사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한 현장을 또 가라고 하네, 저 목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구만. 목사님 말을 안 듣다가는 자꾸 나쁜 사람 되지. 그런다고 목사님 말을 들으려고 현장 가면 내가 죽게 생겼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말로만 그냥 여기 앉아있을 때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속 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있고 시커먼 것 때문에 죽겠는데. 여러분, 제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령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다가 목 절려갖고 지금 눈이 거의 풀려서 죽어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로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목을 졸라요. 실질적으로 목 조른다니까요. 가위 눌림 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잖아요. 목을 조른다니까요. 깍깍깍깍 그래요. 왜? 언니는 불신자인데 동생은 예수 믿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방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언니 뭐야 하고 들어오니까는 마귀 새끼가 비디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는 놀래갖고 팍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칵칵칵 그러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반법적이니까 나중에 언니가 뭐라 그래요? 야, 이상하다, 야. 너만 들어오면 내가 괜찮네. 그러면 동생이 복음을 아는 사람 같으면, 현장을 체험한 사람 같으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이. 아, 내가 들어오면 괜찮다니. 언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 막 숨이 곧 넘어갔는데 네가 문만 열고 들어오면 나는 괜찮아져.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분석이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뭐예요? 나 문 열고 들어오는데 나만 오면 괜찮아요. 괜찮아질 때 됐으니까 괜찮아진 거지. 이렇게 벙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는 게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을 안 해놓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태권도 무슨 탈장을 하고 먼장을 하고 별소리를 해도요, 맞짱 떠보지 않으면요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맞짱 뜨면 져요. 우리 여기 동건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시합 나가면 진다니까요. 근데 잘해요. 잘하는데 시합 나가면 그의 말은 뭐예요? 다리가 안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왜? 상대방 애는 뭐 우승했던 애고 어디 나갔던 애고 그 애하고 딱 들러붙으면 다리가 안 올라간다고 그러죠. 다리가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지고 오는 거예요. 왜요? 소리로만 소문만 들었어도 벌써 다리가 안 떨어질 만큼 벌써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눌릴 게 뭐 있어요? 뭐에 눌려요? 실력에 눌려요? 뭐에 눌려요? 그 실력이라는 저의 어디 갔다 왔다라는 그것이 뭐예요? 나를 두렵게 맡아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 몸의 모든 신경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신경이 풀어져요. 나도 모르게 연습은 발이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다 맞아가고 KO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 또? 희한하네. 내 발이 언제 나갔지?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안 되면요. 증거가 와도 이게 뭐 때문에 온 거지? 안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데 왜 이러는 거지? 안 오면 안 온다고 와도 그 이유도 모르고 그 이유도 모른다는 증거가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유 모르는 것은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역사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한 것을 알면은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내가 죽을 뻔했던 꼭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총각을 다투는 데서 탁 건져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너를 건졌다 이렇게 말해야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 외에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연찮게 피해진 거고 나는 그 안쪽으로 오르서 괜찮았던 거고 다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현장을 안 뛰면 영적인 것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무당들이 왜 우리보다 더 영민한 것처럼 보여요? 영민하고 우리를 놓고 판단 다 해주잖아요. 아유 힘도 하나도 없네. 목사들 앉혀놓고도 그러잖아요. 아유 전혀 뭐 능력도 없구만.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유 저 양반한테는 내가 갈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서운 무당 귀신 나부랭이 들려있는 무당이 하는 말이지만 의미가 상당히 깊다니까요. 기도도 안 하고 현장도 안 뛰니까 목사를 볼 때 무당이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입만 나불나불 없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나부랭이 들려있는 무당이 봐도 나는 저 근처 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게 뭐예요? 범상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이 알아요. 하나님의 영을 누가 아느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존재가 예수님이 뭇에서 올라오시니까 귀신같이 뛰어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돌아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리 오지 마시고 돌아가 달라고.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꼼짝 못 한다니까요. 꼼짝을 못해.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 달라고 하면은 그래요? 영어방해 얼굴갑이네? 돌아가자 이런다고요. 왜요? 영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아무 기능을 못해. 레이더는 달고 있는데 이 레이더가 무용지물이라. 여러분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천하무적의 전투력을 갖췄는데 천하무적의 전투력을 갖췄어요. 360도 365일 천천으로 레이더를 딱 달아가지고 어떤 적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최대 신형 그런 레이더를 달아줬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타격을 해줬는데도 그 레이더가 전혀 작동을 안 해. 그 레이더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레이더예요. 여러분 스텔스기도 잡아내요. 안 보이는 귀신도 잡아내는 레이더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레이더를 장착해놓고 맨날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맨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걱정만. 지난주에
시몬 베드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보세요. 방귀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뭘 또 깊은 데로 배를 띄우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는 배를 띄워서 순종뿐만 아니라 즉각 실천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말씀이 택도 없이 맞지도 않아요. 뭔 말씀을 맨날 이상하게 나한테만 비비 꽂아갖고 까베기처럼 갖다 줘. 예, 그런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내 믿음을 보시려고. 내 믿음 보시려고. 너 믿음 좋지 않냐? 너 이 말에도 너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냐?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벌레벌레 신앙생활 한 것 같고요. 혈기 많은 것 같고요. 말을 뒤집어 버린 사람 같이 나오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 믿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밤새도록 내 고기 잡는 거로 잔뼈가 굵은 내 인생 경험을 살려서도 아무거에도 맞지 않는 말씀인데,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무소호 불의의 능력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천하무적, 말씀이 천하무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물을 걷어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고기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까봐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불러서 같이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죄인에서 회복되었잖아요. 의인으로 회복됐잖아요.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말씀밖에는 없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그걸 안 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안 순종하고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따라가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짓고 사는지도 전혀 몰라. 왜?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화인을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뭐예요? 불로 데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이 데워갖고 설된 것은 아파요. 설되면 주전자 이렇게 들다가 살짝 데이면은 그래갖고 찬물에다 담그고 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다 하고 막 이래요. 그 물집 생기면은 또 병원에다 가보고 그래요. 그건 설된 거예요. 진짜 데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익어버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경까지 죽어버려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걸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순종 안 하는지 실천을 안 하는지 아무 감각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속에서는 부글부글 용암처럼 끓어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기 기준.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입이 떡떡 벌어져요. 그런 거 근처 발바닥 때만침도 못 오면서 나만침만 신앙생활 해보라고 그래. 그게 안에서 막 용암 솟듯이 막 부르르 끓고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반드시 언젠가는 이것을 말할 날이 오리라 하고 막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대단한 건 마귀한테 완전히 붙잡혀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은 그것이 악다구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 얘기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나를 지금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힐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거로 그 문제가 계속 죄인 되었을 때의 각인뿌리 체질대로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와 환란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그러면 언제까지요? 이제 더 틀어지겠죠, 하나님이. 볼트를 계속 조이다 보면 어느 날 볼트가 팅 하고는 볼트 자체가 부러져 버려요. 왜? 쇠도 자기가 견뎌내는 인장 강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또 끊어져 버려요. 쇠도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조이어서 무당들이 다 신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조이니까 누가 귀신 새끼가 주인 노릇 부르려고 조이니까 얼마 동안이요? 30년 동안 조이니까. 그런데도 안 받으니까 마지막에 뭐에 손들었다고요? 안 되겠다. 네 아들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저 아이가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 저 아이가 세상도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저 아이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받을 테니까 저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무당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서 지금 자기도 해방되고 자기 아이에게 내려가려고 했던 그 저주도 끊어뜨린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 새끼도 그렇게 조여요. 그 귀신이 그 사람 몸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조인다니까요. 서서히 조여요. 조이는 게 무슨 목을 비틀어서 조이는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피가 마르도록 조입니다. 그 고통 당해보고도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시죠.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그 문제는 눈 먹듯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나의 남은 생에 기꺼이 내가 올인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나님은 조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고백 안 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면서 그것만 고백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나중에는 데려가 버리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데려가요. 자,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에 의지하며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오늘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문제 있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문제 있거든요.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을 보면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뭐 문제 때문에 망해버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문제에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문제에서 진정한 해방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오니 저 영혼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저 사람에게 발견했으면은 야, 너 그거 지금도 못 고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가갖고요 손톱으로 그 좋은 길을 갖다 확 그리고 파버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입에서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문제를 보인 사람을 놓고 그 사람과 의논할 필요 없이 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는 사람.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볼 확률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입술로 정죄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입술로 정죄하고 판단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나는 받을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판단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아니 1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화나니까요. 모세는 80대 가지고 온전히 쓰임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80년 동안 모세하고 붙어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참 다행이죠. 그죠? 예. 한 80년 가까이 있었던 모세 부인 40에 만나가지고 80년 됐을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40년 쓰임받을 때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 부인도 한 80년은 같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또 한 40년 같이 있었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이 또 모세를 한 40년 봤겠죠. 그러나 120년 동안 보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아내도 아니고 다 누구예요? 지만 하러 지하고 하나님하고 마귀 새끼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승리하지 인간은 내 인생 전체를 깨뚫고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있어도 결혼해버리면 떨어져 살아요. 그런데 나를 몰라. 어떻게 사는지를. 왜? 말하는 건 몰라요. 입 다물어 버리면 모른다니까요. 가슴에 피눈물을 안고 살아도 그냥 집에 와서 엄마 하고는 방글방글 웃으면은 행복하게 사는지 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한계. 뭐 잘났느니 못났니 해도 인간은 말 안 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로.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말 안 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고요. 마귀 새끼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를 못 합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런 축복된 증인의 삶을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발걸음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자, 그래서 첫째는 기도의 그릇은 인생의 그릇과 비례한다고 했어요. 비례는 뭐예요? 내가 기도의 그릇을 키워나가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 인생의 그릇도 커져요. 그러나 내 인생의 그릇이 왜 작으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약적인 그 기도를 안 오고 살아. 못 오고 산다고요. 뭘 많이 해요? 열심, 성실, 노력 이런 것을 많이 오고 산다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언약적인 삶을 살으라고 그래요. 언약적인 삶을.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도 언약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셔요.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언약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부러 세상에 나가서 깽판 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세상은 내 할 도리, 사람의 도리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일거수일투족 말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앞에 실수하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조심하고 열심히 하죠. 하나님은 대충 합니다. 대충.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적인 삶은 뭐예요? 언약 놓치면 노예된다. 언약 놓치면 포로된다.
언약 놓치면 속국된다. 얼마간요? 400년 동안, 70년 동안, 250년 동안. 우리나라는 36년이라는 속국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속국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라도 알잖아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속국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너는 조센진이야. 조센진이라고 그래요. 일본 애들이 아무리 우리가 일본어가 유창하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해도 그들은 항상 저놈 밑에는 그의 이력에는 저놈은 조센진이지 원 출신이. 결정적일 때 안 돼요. 문제 있으면 조센진이어서 빠가야로 그래버린다고요. 그게 속국을 거느리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포로가 아무리 잘해도요, 포로는 포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포로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나오는 거 보세요. 포로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 정도로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생명 걸고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행정력,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왕의 모든 것을 다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하가 돼가지고 그 왕이 붙들고 하잖아요. 아무리 밑에 간신배들이 제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시는 거로. 오히려 그게 뭐예요? 전화위복이 돼버리죠. 죽음이 오히려 더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고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은 발 빼버리고 손 빼버리잖아요.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내 직장에, 내 산업에 손해가 올 것 같으면은 뭐예요? 잠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중심 아시죠? 나는 그러지 않은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꿀단지 같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절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나이다. 이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영광은 뭐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은.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 영광 위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면서 돈 많이 벌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돈에 생을 걸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돈을 벌게끔 해준다니까요. 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생각만큼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꿈꾸듯이 늘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나는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청운의 꿈, 비전을 꿀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개꿈 꾸듯이 그런 식으로 망상을 합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니까 그런 꿈이라도 꾸면서 기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약에 내가 저 인간 직책이 위에 탁 아주 직속상관으로 내가 딱 보직 명령 받아갖고 오면은 그때의 저 인간의 눈빛하고 하는 행동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뭐예요?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로. 그거를 위안 삼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나에게 1000억이 생기면 내가 저 인간들 내가 발 앞에 무릎 꿇게 해가지고는 여봐라 하면은 탁 하는 거. 주님 내가 그 평생에 그거 한번 보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계획꿈 많이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그런 계획꿈 꿀 수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한번 더 묵상하라고 그래요. 기도한 만큼 열린다고 했어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아직 인생의 미완성이니까 정말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만큼 인생이 열려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데 열려져요. 요셉을 보세요. 약관에 30세에 총리가 돼버려요.
여기 있는 랩런트들 지금 30이 멀리 있습니까? 눈앞에 있습니까? 눈앞에 있잖아요. 금방 온다니까요. 학교 졸업하고 어영부의 어머는 30이에요. 그런데 그 약관 30에 대국의 총리로 하나님이 앉혀버려요. 뭐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입만을 누리고 기도하니까.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습니까? 망합니다. 빌어먹습니다. 저는 단언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사람, 내 맞방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인간들 완전히 버러지처럼 이 세상 다 떠났어요. 뭐 조금만 술 먹다가 뭐 하면요, 우통 벗어제 끼고 막 이 배에 막 무채 칼자국 있고 막 뭐 이러면서 애거리고 하는 그런 인간들 비참하게 다 죽더라고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말씀 받으면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순종 않고 실천 안 합니다. 그걸 뭐예요? 반신반, 그거 있죠? 무슨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 그런 영화도 있었죠, 한번. 예.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반은 마귀 쪽에, 반은 하나님 쪽에. 하나님이 그걸 모를 정도로 눈이 어둡습니까?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곱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모릅니까? 야, 어째 털이, 이게 털 갖다 대잖아요. 어째 목소리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하나님 손에 달린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인생의 온갖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끙끙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축복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 지게 내려놓고 그 지게 내가 줄 테니까 내려놔라. 그런데 못 내려놔요. 왜?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하면서 주여 무거워 죽겠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지고 가야 됩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주님은 그래요. 그 지게 벗어나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놔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내 짐이 뭐예요? 영원 구원하는 짐을 져라. 쉽고 가벼우니라 내 짐은. 네 짐은 내가 져주겠다. 그런데 이 집마저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럽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지고 있는 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지라는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쉽고 가벼운 짐을 지세요. 왜 그리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 녹아버리는 소금 같은 짐을 지셔야 우리 인생이 가볍지. 솜을 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리 그 자리에서 부러져요. 무거워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 짐을 계속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실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어떠한 돈 문제, 질병의 문제, 사건, 그리고 환난, 핍박이 와도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평안해요. 마귀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돈을 산땡이만 지금 쟁여놓고도 좌불안석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저 인간이 돈 버는 거 저거 시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도 또 뺏어오려고 그래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그게 마귀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를 내가 뭐까지의 초대교회처럼 가진 사람이 다 내놓고 없는 사람과 같이 통용해서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 혼자 돌아다녀봐야 하루에 30군데 돌아다니는데 10명이 각각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300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돌아다닐 때 점심 먹고 차 비우고 하는데 하루 3만원 쓴다 하면은 10명이 돌아다니면 얼마예요? 3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경제의 논리를 알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돌아다니면 되죠. 그러면은 주여 나를 데려가소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요즘 듣고 보니까 거의 뭐 120세 세대라는데 저도 하나님 120세를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직 나의 주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주장한다.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주신 이도 누구요? 욥의 고백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주신 이도 누구요? 나요? 그 다음에 뺏어간 이도 나다. 요거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취해 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뭘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뭘 펄짝펄짝 뛰느냐. 주실 때는 거기에 따르는 미션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션이 있을 것이요. 다시 걷어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니까 내가 그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나에게 맡겼다가 저 사람에게 또 맡긴다면은 나를 다음에 모세 보세요. 네 지휘봉을 이리 줘라.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주면서 모세 너는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가라. 한마디 말 안 하잖아요. 왜 나 멀쩡하고 눈도 멀쩡한데 왜 여기서 나의 요단강 문 앞에다 두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요단강이라도 건너게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텐데 모세는 한마디 말을 안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내 몸종으로 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쓰시는구나.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나를 보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할 때 우리하고 물어보진 않으셔요. 일방적이셔요. 왜 그래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래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느냐 그것에 감사할 따름이고 이제 수고했다 쉬어라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근데 그 아멘을 눈을 휘기고 번덕거리면서 그러잖아요. 주야 맡길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갑니까 막 그러죠. 세상 논리로 육신적인 논리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바뀌면은요 우리는 집착이 없어져요. 집착. 여러분 뭐에 집착하고 계세요? 한 해 한 해 바뀌어지니까 인생에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건강식품 많이 먹어갖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에 집착이 가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들면은 거짓말이에요. 한 살 한 살 가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보충제라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120세 된 모세의 눈이 조금 더 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스톱 너는 느보산 그리고 여호수아 너 벌벌 떨지 말고 너희 선생 모세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똑같이 함께 할 테니 걱정 마. 해나가자. 아니 말 잘 듣고 잘 허해 나가던 사람 쓰면 되지. 왜 그래요? 시간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간표대로요. 그건 우리 생각.
이제 120년, 40년 동안 여기 광야를 끌고 오면서 능수능란하게 했던 모세를 놔두고 왜 갑자기 신참 새내기를 벌벌 떨고 있는 새내기를 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여러분, 저 사람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자리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저 자리를 뭘로요? 2개, 3개로 쪼개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상황과 관계없이 집착이 안 된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11월달 되면은 전부 다 자기 부서 이동 또는 임명장을 새로 주고 그럽니다. 그럼 뭐예요? 어떤 데는 내가 막 여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해놓고 여기에 또 뭐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거 다른 데로 이렇게 나가면은 나를 왜 갑자기 다른 데로 보내는 거야?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세무서 직원들 3년에 순환보직 시켜버리고 공무원들 하도 비리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계속 순환보직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그 시간표에 맞게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심어놓은 달란트를 아시고 계신 분이 그 달란트를 언제 써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달지 마시고 감사하면 돼요. 그 사람이 집착하지 않는 거고 집착이라는 그 질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영적 상태가 곧 삶의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삶의 상태라니까요. 여자분들 늘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한 거의 20년 전쯤에 이렇게 받은 머리를 안 감으면 모자만 딱 쓰면 나오더라고요. 아주 간단해. 여자분들 머리 감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거의 1시간 걸려요. 드라이까지 하면은. 그런데 금방 나온다니까요. 왜? 모자 딱 덮어버리면은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은 것이 표가 안 나. 근데 본인이 얘기하니까 알죠. 일주일간 안 감아서 모자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무슨 상태예요?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삶의 상태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하나님 자녀는 아니어도 삶의 규모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자녀들을 야, 책상머리에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 얘기를 늘 했어요. 책상머리에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 얘기가 뭐예요? 시원한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 다음에 기름 안 묻히고 먼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얀 아이사스에 넥타이 메고 앉아서 펜대 굴리면서 먹고 살아라.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래요? 농사 짓고 사니까 얼마나 힘이 드니까 내 자식들만큼은 이런 힘든 삶 살지 않고 펜대 굴리면서 먹고 살으라고 학교 보낸 거예요. 그렇게 소를 팔고 땅을 팔아가면서. 뭔지는 몰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책상머리에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언약적인 삶을 살아라. 어디에 있든지가 농사를 짓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언약적인 삶을 살아라. 언약 전달하는 일에 네가 그 체인 고리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자꾸 말해주는 삶을 살아라. 그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근데 옛날 불신자 어른들은 달란트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공부해서 하얀 넥타이 입고 아침에 깨끗하게 출근해갖고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고 퇴근해서 오고 하는 그런 것에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나에 있는 달란트 안에서 언약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달란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한지 아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내 달란트를 찾지 못했어요. 일찍이 못 찾다 보니까 그것을 찾아서 전문성을 만들어낼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 금 가지고 이렇게 세공 오는 사람 나이가 63살이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46년이 됐는데요. 그러면 몇 살 때 입문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버지가 뭘 하겠느냐? 야, 앞으로는 기술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기술 배워라. 기술 배우라고 해서 금은방 하는 아버지 친구의 누구한테 가서 그때 뭐예요? 그냥 가서 밥만 먹여주는 거 그거 심부름 하면서 배운 게 46년. 지금 63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6년을 했으니 이 분야에는 말 그대로 우리로 말하면 완전 빠꿈이고 우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서밋이죠, 서밋.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26년 됐고 이런 30년 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껍벅껍벅해요. 왜? 그 사람 앞에 다 기술을 전수받았더라고요. 그런 다 기술자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들 세계의 대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말하는 왈. 여기는 5년 정도 한 사람은 명함 못 내밀어요. 최소한 10년은 해야 앉아서 뭘 좀 하는 거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사람 밑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데 최소한 더 10년만 집중적으로 그 일에 한번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서밋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내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같은 동갑내기들이 있는데 7, 8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우리 대부님이 저기. 근데 나는 대부님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이 먹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하고 나이가 비슷해. 근데 그 사람은 입문을 일찍 해버린 거예요. 10몇 살 때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했느냐? 30대 후반 결혼하고서 이제 뭐 먹고 살까 하다가 거기 굴러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일찍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일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내 천직이구나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전문성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30년간 한 분야에서 일했다고 쳐보세요. 저는 저 여수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매형이라는 분이 그 여수에 무슨 화학 공장에 얼마간 계셨어요. 제가 지금 거기에서 일한 지가 3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한 달 급여가 거기 봉급 생활자인데 연봉이 1억이 넘더라니까요. 봉급 생활자인데 이거 소장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소장은 아니고 반장 바로 위에 직급인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연봉. 그러니까 월급이 거의 800만 원 이상이고 이렇게 무슨 특근 같은 거 다른 사람들 무슨 일 있다 그럴 때 대신 서주고 하면은 해가지고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 이야. 근데 이 사람 나이가 얼마냐? 이제 60대 초예요, 초. 그래. 장사할 필요 뭐 있어. 이 사람은 자기 달란트를 제대로 찾아버린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인생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연봉 1억 지금 우리 직장인들이 연봉 1억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 하니까요. 저거 얼마 안 봅니다 그래. 그렇죠. 그 사람이 볼 때는 얼마 안 보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와 되게 많이 보네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33년 했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달란트를 찾아버린 거예요. 일심전심 속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자기 것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러니 저러니 지금서부터 자기가 한 분야에 30년만 못다면 보세요. 그럼 지금 20대면은 50대 후반 좀 되면은
완전히 서밋 자리에 가 있어요. 가 있다니까요. 뭐 다른 거 노력할 필요 없어요. 기웃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못 오도록 마귀가 이거 잘 되는 것 같고 저거 잘 되는 것 같고 자꾸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려요. 뭘 못 오게요? 예, 깊이 한움을 못 파게. 자,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곧 나의 삶의 상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주변에 있는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나는 지금 이것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에 꿋꿋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몇 개만 걸려 있어도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30개만 걸려 있어도, 지금 전도자는 30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묵상만이 우리가 영의 세계로 깊이 서밋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시대를 앞서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실천할 사항이 기도밖에 없어요. 복음 잘 모르면은 2부 때 또는 3분 때 그 복음에 대해서는 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실천 사항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도 우리는 내 생각 체질 각인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말씀을 묵상해야 언제 순종하고 언제 실천하고 그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 살아요. 왜? 말씀이 기억이 나야 말씀대로 살죠. 그러나 말씀을 계속 입안에다 넣고 속아 되새김질 하루 종일 하는 것처럼 1번 위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로 해서 우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말씀 묵상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그 우유와 같은 뭐가 나와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3번째 위까지 가서 되새김질 안 하면 절대로 우유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속. 반복을 하는데 지속해야 돼요. 지속해야 결론적으로 4번째 위로 되새김질된 이 음식물이 넘어가야 그때서 뭐가 나와요? 손은 우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말아버리지 마세요. 4번까지, 손은 4번까지 해서 반드시 우유를 배출해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말씀을 하루에 4번씩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소와 똑같이 나는 말씀 묵상하는 위를 4개를 가졌다.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의 위가 4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몇 번째 위를 못했는가? 아유, 첫 번째 위부터 내가 지금 되새김질을 못하고 있구나. 그럼 빨리 그 되새김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영광이 거기에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에 완전 절망의 문제가 오죠. 뭐 보는 눈앞에서 생태 같은 자식이 죽어나간다든지 뭐 이러면은 막 그냥 막 서 있다가도 쓰러져서 아유 나는 못 살아 막 그런 말 하죠. 네. 그러한 완전 절망의 단계에 온 것은 완전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녀 때문에
나는 못 살아. 죽는다는 고백까지 되는구나. 내 입에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 아직도 돈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거 오면은 그냥 막 자살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완전 그리스도를 채워.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이 돈만큼 내가 사랑했는가 라는 그 시간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서로 사랑하던 연인끼리 헤어져서 저기 어디 물에 가서 슬슬 이렇게 들어가는 영화 장면들 많죠. 그냥 이제 나는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슬슬 물속에 들어가죠. 막. 그러게 뭐예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보라니까요. 그런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는 되짚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번 주간 내내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많이 생각하느냐, 누구를 많이 되새김질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되새김질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생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감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